25강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4장부터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를 원하냐면은 이 전체, 그러니까 태초학 1권에 다 담겨진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1권에 담겨진 얘기를 다 알아야 먼저 이게 대조한 것이 아주 정말로 맞구나, 그렇게 알고 나야 그 다음 책들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한 자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자만 말씀드리고, 이자가 부수가 돼가지고 여러 글자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 글자를 다 대조해야 원칙이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내 일생 동안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첫 번째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가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서 마음심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마음심자는 이제 핵이 달라졌네. 사핵이니까 핵이 달라졌어요. 아까 지, 정, 이 라고 말씀드렸죠. 지는 여기 머리끌, 이 저만나 여기 머리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의예요. 의는 뭐냐 하면 가슴, 뜻.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은 뭐냐, 정서, 정욕, 그 성을 말합니다. 성. 그게 깨끗한 마음, 이걸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책을 읽어볼게요. 이 심자는 마음 심, 가슴 심, 염통 심, 가운데 심 그랬어요. 마음 심자가 마음 심, 가슴 심, 염통 심, 가운데 심. 그러면 마음 심자는 앞 삼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삼획에서도 말씀드렸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삼획 부수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점 하나가 추가된 글자가 새로 생겼는데, 이는 잉태했다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잉태. 자, 하나가, 여기는 3핵짜리의 마음심자고, 여기는 4핵짜리의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여자하고 여자 같은 자니까 여기도 이렇게도 있고, 또 여기 점이 소자 있죠? 소자에다가 점 하나를 더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임신을 했다 그 뜻이니까. 여기 성경을 볼까요? 곧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이 점 하나가 더 찍어진 것이 생명의 씨를 의미한 점주자가 추가된 것이, 그러니까 지우개가 어디 갔냐? 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있었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 심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 하나가 이제 더 있죠?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점주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자는 당연히 본문, 말씀대로 하와의 뱃속에 잉태하였음을
그린 상형 문자이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 같은 대조한 그 성경 본문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4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핵심 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 심자를 일로 가슴 심, 염통 심, 가운데 심이라고 하듯 뱃속에 생명의 씨가 하나 더 들어있는 모양의 마음 심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은 남자의 정자도 역시 물방울 모양이고 또 생명의 씨앗 모양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첫 아들의 이름은 얻었다는 뜻으로서 사람이 더해졌다는 뜻의 가인,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더해졌다, 더할 가짜. 사람이 더해졌다. 그렇게 그때 생긴 이게 가인. 그래서 더할 가짜거든요, 이게. 더할 가짜. 사람이 더해졌다. 둘이만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이다. 아담 부부 두 사람뿐이던 때에 사람이 더해졌다.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 아시겠죠, 이제? 사람이 하나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두 자를 한꺼번에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자냐 그러면은 하나는 이 자는 창과자예요. 창과자. 이 자는 지게호, 막을호, 지킬호자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이 두 자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창을 들고 양을 지키는 목동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까지 낳았다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낳았는데 목동을 낳았단 말이에요. 목동의 조상이 여기에.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제 대조했으니까 성경 본문이 나와야죠. 본문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지켜. 창과자. 이거 창과자고 이것은 지킬 호자거든요. 막을 호, 지킬 호.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치는데 양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 창을 들고 지킨 거예요. 이 두 자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창과 자는 지킬 수자의 부수이기도 해요. 지킬 수.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킬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킬 숫자의 부수이기도 하다. 이건 다 부수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는 창을 들고 양을 지킨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킬 수, 수자리 수, 두명수. 알죠?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밖에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이나 이런 거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목동이 그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 수자리 수, 두명수라고도 하는데 모두 다 지킨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이고 말인 것이다. 이어서 이 지게호, 지킬호, 막을호자도 양을 양육함에 있어서 지키고 막는 것을 의미하여 둘째 아들 아벨은 성경은 아벨은 양치는 자라 했고 그래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 그 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게 바로 그 가운데 있던 양은 짐승도 양이지만은 나무도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신목이라고 그래. 신목. 나무로 있는 것은. 그래서 아벨은 목동의 시초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양의 얘기를 전개하기 시작하신다. 성경에서 양에 대한 의미는 깊은 뜻이 있으므로 특히 유념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 양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두 자 말씀드렸죠? 창과자하고 지킬 호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수자예요. 손수. 손수 여기서도 손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3액이고 여기에서는 4액입니다. 자, 4액짜리 손수를 좀 볼까요? 이 손수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손으로 드렸다는 본문 말씀을 나타내는 부수로 썼다. 이 의미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말이에요. 아벨이 자신들이 소산한 물질로 손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드려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가인은 농군이었거든요. 농사를 지어.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4장 3, 4절 글이에요. 드렸더니 난 손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손수 드렸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수자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제 손으로 생산한 산물 중에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다. 손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드릴 방법은 없는 법이다. 그렇죠? 손수,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손수. 그래서 손수 드린다. 손수 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는 가지지, 헤아릴지, 가릴지, 가를지 그럽니다. 자, 이 지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모두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장자 가인하고 차자 아벨이 자기가 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신 거예요. 이 지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모두 받지 아니하시고 그 둘 중에 한 사람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가려서 받았다. 그래서 가릴지, 가지지, 헤아릴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와 같이 아담에게서 난 가지잖아요. 자손들이니까. 그 다음에 헤아릴지. 이놈은 받고 이놈은 안 받고 헤아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했고 이 사람은 잘했고 그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릴지, 가려서 가를지 딱 갈라놓고 네 것은 받고 네 것은 안 받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모두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것만 받았다는 뜻이에요. 동생 아벨이 드린 재물만 가려서 받으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지자는 헤아릴지 가릴지 가를지라고 한다. 성경 본문은 성경 대조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랍이라는 것은 기쁜 열자이가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연랍하셨다
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안 받았다.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락이란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것만 기뻐 받으셨다. 바칠 납, 드릴 납자예요. 연납.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함께 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 왜 아담을 밖으로 쫓아내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냈으니까 아담은 제사장이잖아요. 첫 번째 임금이고 첫 번째 사람이고 그 죄 지었으니까 쫓아내고 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가려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 것은 안 받고 동생 것은 받았으니 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연락이란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것만 기뻐 받으셨다. 바칠 납, 드릴 납, 기쁠 열, 그 열납 그래. 그러면 기쁘게 바쳤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뜻이거든요. 본문을 보면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함께 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 밖으로 추방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서 하나를 가려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이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벨과 그 재물은 사람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람과 그 말이에요.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기뻐 받으셨으나 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드리는 정성과 인격적 중심을 보시고 그 아비 아담을 추방한 이후 그 둘째 아들을 새 왕이며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성경은 적고 있다. 오랜 후에 예수께서도 외식하는 자는 대단히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외식은 거칠에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칠복자예요. 칠복, 진짜 때린다 그런 뜻이에요. 칠복. 이 글자는 거둘 수자의 부수이다. 거둘 수자 아시죠? 자, 거두어 드렸다 그 말이니까 거둘 수자의 부수예요. 이 자는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 요 칠복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칠복자예요. 복자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는 거둘 숫자의 부수이다. 이 글자 또한 받았다는 의미이다. 즉 아벨이 바친 재물은 거두어 드렸다는 수납의 어원이다. 수납 그러잖아요. 받아들였다. 또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는 그럴문, 꾸밀문, 문체문 그래요. 그럴문, 꾸밀문, 꿈이다. 무엇을 꿈이다. 그 다음에 문체문. 문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색깔, 얼룩덜룩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볼까요? 이 문자는 얼룩반자의 부수이고 또 안색이 변했다는 뜻의 글자인 것이다. 성경 본문을 볼까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적고 있다.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생 것은 받고 형 것은 안 받으니까 형 입장에서는 얼굴이 푸르락 막 했지요. 그러니까 얼룩덜룩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안색이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 아벨 것은 받고 형인 가인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심에 대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얼굴색이 불구락 푸르락 얼룩덜룩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자 곧 얼룩반자. 얼룩반자는 자, 두 사람 임금을, 그러니까 왕자가 두 개 있죠? 이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룩반자. 이게 얼룩반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왕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또 처음에 이제 하면은 아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내려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리. 네. 그러니까 한없이 내려가면은 한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왕의 자손을 옥동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자는 옥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점 하나 찍어서. 점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하나님이 와서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벨, 이렇게 생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런 글자도 있어요. 두 개밖에 안 갖는. 처음에는 이렇게 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여기가 있는 거죠. 요것은 없어지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 옥자하고, 옥자는 뭐냐면은 하나하나 껴서 이 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에 그 목걸이 같은 거 옥으로 만들어서 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동자, 차근차근 내려가는, 줄을 껴서 내려가는 그러한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니 라는 뜻이다. 그래서 얼룩반,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얼룩반자뿐만 아니라 얼룩얼룩할 반자도 있어요. 얼룩얼룩할 반, 얼룩얼룩할 란자도 있고, 글자들은 모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얼룩얼룩 불구락 푸르락 얼굴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럴 문자는 그럴문, 꾸밀문, 문체문, 그래서 안색이 이렇게 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자, 이 두자입니다. 이 두자는 뭐라고 그러냐, 말두, 국이두, 조두 그래요. 이어진 부수 말두자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워서 적게 담으려고 말을 속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진실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느라고 말을 조금 이렇게 비껴 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수에는 말을 속였다는 뜻의 글자가 많다.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말을 속이는 죄를 범했던 것이다. 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공평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걸 패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그러니까 분해서 얼굴에 막 부르라 부르게 했거든요. 분하여 하면 어찌미니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성경입니다, 이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하나님께 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땅에서 소출한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말을 속이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 말두자가 부수가 된 한자 몇 자를 보자 대질할요, 헤아릴요, 셀요, 그리고 빗길사, 빗겨서 이렇게 반드시 놔야 되는데 이렇게 빗겨서 흘려서 내려가게끔, 흘려버리게끔 이렇게 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싹 이렇게 빗겨서 댐지를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셀요, 빗길사, 기울사, 말을 기울어 가지고 곡식 흘러내리게끔. 그 하나님께 적게 드리라고. 기울사, 골짜기 이름냐, 힐곡. 이 막대기가 이렇게 흰 곳으로, 반듯한 곳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 흰 곳으로 해갖고, 퐁 파갖고, 이렇게 말에 적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힐곡. 그 막대기가 휘었으니까, 힐곡. 그래야 속에 파면서 적게 들어가죠. 그 뜻이다. 이 글자들은 말에 들어가는 곡식을 깎기 위하여 말을 경사지게 빗길사, 기울사하고 경사지게 해서 깎고 용량이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처럼 파고 푹 패이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받겠어요, 그걸?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드리는 제물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이다. 지금 두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뽑는 거거든요. 왕을 뽑는 것이고. 그 아담이 쫓겨나 버렸으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제사장이면서 왕을 하나 뽑는 데 있어서 진실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드리는 제물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 것이다. 성경을 보면 말이나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심을 볼 수 있다. 다른 성경 잠언서를 한번 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저울추와 말, 한결같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려는 인격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보실 때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